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 말씀 묵상 가운데 주의 생기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우리가 창세기를 딱 열면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창세기 첫 장을 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죠. 창조하신 하나님, 운행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시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냥 직통으로 받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손을 잡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에서 이제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이 이것도 해볼래? 동물도 이름도 줘봐라. 저것도 해봐라. 이렇게 땅도 한번 갈아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재밌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참 어려운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땀과 수고와 고통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그러나 그것도 은혜인 그런 여정을 쭉 오는 거예요. 쭉 오다가 이제 이 주님과 함께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성경 안으로 여행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경 안으로 쭉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구나.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구나. 하나님이 가인과 같은 모습이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끝까지 추적하셔가지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 이 창세기 5장을 넘겼어요. 오늘 6장까지 왔어요. 창세기 6장에 왔더니 그 유명한 이제 홍수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수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를 알려주는데, 땅이 부패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 11절에 보세요.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땅이 부패했대요. 땅이 왜 부패하고 썩었냐? 땅이 왜 다 망가졌냐? 거기 봤더니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모든 혈육. 그렇죠? 혈육 있는 자가 뭘까요? 이제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사람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땅이 부패한 이유가 뭐다? 사람이 부패해서 땅이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땅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땅이 부패하는 이유는 성경은 단 한 가지 말합니다. 사람이 부패하고 썩으면 땅도 썩어버린다. 하나님이 땅을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땅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게 홍수 사건이에요. 왜? 사람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17절부터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회복돼야 돼요. 사람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이제 어저께까지는 가인 4장 5장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이 어떻게 왔는지, 그 다음 또 하나 아벨의 후손이죠. 셋 다음에 에노스의 후손들이 어떻게 오는지, 다른 말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길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 만족,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본주의적 삶의 그 족보와 흐름을 우리가 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6장을 딱 폈더니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여기 보세요. 사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냐면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 이 아담은 어떤 아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행복하고 기쁘게 살던 그 아담이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나서 인생이 된 거예요. 영생의 아담이 아니라 인생의 아담. 그렇죠? 땀과 수고와 고통을 받았지만 죄의 결과죠. 그러나 여전히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은혜와 함께 고난이 있는, 그렇죠? 생명이 있지만 죽음이 있는 이 상태, 이걸 아담, 이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뜻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 자,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예, 우리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근데 막 이제 아담이 번성하기 시작, 아담의 후손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 가인, 죽음의 역사, 살해의 역사,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역사. 가인의 후손들이 있고, 또 하나 아벨의 역사. 자기는 죽었지만 자기를 통하여 다른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되어주는, 그렇죠?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셋과 에노스를 해준,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뭐예요?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의 세대인 거예요. 생명의 역사의 세대인 거예요. 자, 아담에게 두 후손이 있는데 오늘 두 후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이 금용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말씀입니다. 자, 이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더니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어요. 원래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더니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그냥 흙이 된 거예요. 땅이 흙으로 돼 있잖아요. 땅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나? 자, 보세요. 그러나 3절 하반절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이때부터 120, 원래 이전에는 우리가 어제도 그 에노스의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 족보를 쭉 보면서 그때 막 무두셀라 보면 900년 살고 막 다 900년씩 살아요. 그렇죠? 제일 짧게 산 사람 에녹 같은 사람 300년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 죽지도 않고 하나님께 들림 받잖아요. 뭐 그 300년에서 900년을 살던 족보를 봤는데 여기 보니까 이때부터 120년이 되는 거예요. 요 말씀이 여기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여기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홍수 있잖아요. 이제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홍수 전까지 120년 남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홍수 때부터 이제 120년밖에 못 사는,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한 해석이. 어쨌든 간에 이때부터 인간은 70이면 강건해도 70, 80 아니면 120년 정도밖에 못 사는, 지금도 우리 의학이 이렇게 발달한 현대에도 한 120년, 지금 100세 시대 말하잖아요. 요즘 의학이 발달돼서 120년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 막 나오기 시작해요. 어쨌든 간에 120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4절에 보세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자, 그런데 이게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근심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결혼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 한숨을 한탄하다가 한숨 쉬다거든요. 한숨을 쉬시며 근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누가 아이디어 낸 것입니까? 예,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게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을 이루는 엄청나게 놀라운 에덴의 확장 방법, 에덴이 확장되는 방식, 생육번성 충만 다스림인데 이것의 최초의 조직, 하나님이 이 땅에 조직을 허락하신 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조직은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혼에 뭐가 문제 생긴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둘이 결혼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흘러가요? 여기 보면 죄악이 가득해지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지금 결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이 땅을 홍수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말씀해 보면 여기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 도대체. 첫 번째, 제가 아주 근본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그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이걸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라고 가르쳐요. 지금도 근본주의 신학을 하시는 모든 분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뭐냐? 천사라고 믿어요. 저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그런 교단에서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성경에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기 1장 같은 데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천사를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을 써요. 실제로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으로 해석해서 천사라고 보면 천사가 누가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자식을 낳은 거잖아요. 그게 네피림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고 배웠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흐름들이 뭐냐면 아무 영이나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 영이나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 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메신저적인 역할을 하는 천사도 있지만 무슨 천사도 있어. 타락한 천사도 있거든.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이 나오잖아요.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 영이나 받으면 안 된다. 실제로 이 신천지도 걔네들이 말하는 완성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순교자의 영, 순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영을 받아가지고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게 그 순영을 받는 거야. 뭐 빌립의 영을 받는다, 야고보의 영을 받는다 이렇게 가는 경향성이 있고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언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도 종종 쓸 때가 있고 자 그런데 이 해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에 대한 설명할 때 너희들이 천사의 존재를 영적인 세계를 니네가 오해하는구나. 거기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계대교론 설명하실 때 어떤 여인을 놓고 첫째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 죽었습니다. 세 번째 남편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누가 이 여자의 남편입니까? 그 얘기하실 때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에게로 들어와 애를 낳는다? 사실은 이런 해석을 통해서 상당히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단들이 이걸 엄청나게 악용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영적 훈련 한다고 막 이런 얘기 막 하는 그런 훈련 단체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그것의 한계성을 알려주지 않고 그것의 문제점도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고 그냥 계속 그쪽으로만 몰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저희가 이 건물에 들어왔잖아요. 여기 영적인 여기 어떨까요? 여기 정치도 있고 여기 이단 종교도 있고
여기 만몬도가 가득하거든요. 이게 막 여기 실제로 이 건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당도 있는 거 아시죠?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걸어 다니다가 얼마나 많은 영적 위험에 노출되겠어요? 말도 못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 주의하라고 제가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냐면 우리가 하루를 살 때 6천 개의 영적인 존재들이 쌓여 있다는 거야.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래요. 이게 막 샤머니즘 토템이랑 섞여가지고 막 또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구리시장만 가보십시오. 막 타로 보고 사주 보고 점 보고 막 거기 청년들 막 줄 서 있고 막 우리 그런 데 옆에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영적 영향을 받으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여기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물론 이건 결혼은 되게 그 생명을 낳기 위한 성적인 접촉까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사가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생명을 낳는다? 접신 개념이죠, 접신 개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어쨌든 이런 해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 인터넷 보니까 인터넷 한번 보세요. 그런 해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그런 해석도 있다. 오늘 우리 매일 성경 해설에도 보시면 2절 해설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군지에 관한 견해는 다양하다. 천사와 사람이나 통치자와 비통치자,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등으로 본다. 이렇게 뭐 많이 나와 있다. 저도 주석을 보고 또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 한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다? 천사다. 영적 존재다라고 말하는 데가 있어요. 1번. 영적 존재에서 어떤 존재? 악한 존재들로 보는 게 있다. 그런 해석들도 있다. 1번. 2번. 요거를 어떤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권력자들. 요것도 근거가 되는 건 뭐냐면 그 밑에 가시면은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고대에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용사, 능력 있는 용사. 그리고 또 뭐예요? 명성 있는, 인기 있는 사람들. 지금이랑 똑같아요. 지금도 누가 대단한 사람들, 영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요? 예, 뭐, IQ가 엄청 좋든지, 막, 아니, 돈이 엄청 많든지, 막. 그렇죠? 용사, 능력자들. 그리고 왜? 인기 있는 사람들. 다 스타 아니에요, 스타. 다 연예인 되려고 그러고. 그 당시도 그렇고, 고대에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 네피림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권력자로 해석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해석은 창세계 전체 문맥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가인 자기 성을 쌓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가인성의 사람들, 인본주의의 사람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 에녹 같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그럼 이 문맥에서는 그렇게 본다면 보세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아벨의 후손이겠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그게 드러나요. 사람의 딸, 저기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즉, 셋의 후손들과 아벨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결혼을 했어요. 저는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가 뭐냐면 시키는 일만 하고 자기 정체성과 주도성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해야 되고 삶의 목적과 목표와 가치를 다 누군가로부터 부여받는 거예요. 누구? 이집트의 왕한테 부여받는 거예요. 너는 태어났으니까 넌 죽을 때까지 피라미드죠. 넌 돌 날라. 넌 돈 벌어가지고 나한테 갖다 바쳐. 이 말만 듣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중독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중독이 뭐냐면은
노예란 뜻이에요. 뭐의 노예가 된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고 성의 노예가 되고 또 뭐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를 중독적인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노예, 우리를 노예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죠. 동영상, 드라마, 너무 많아. 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노예처럼 살게 하는 거야. 누가 나의 주인이냐? 누가 나를 이끌어가냐? 지금 이 창세기 6장을 최초에 누가 읽었냐면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읽었어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평생 못 쉬는 노예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되는 존재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에덴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뭡니까? 너희 노예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자, 이걸 알려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왜 그냥 육체가 되었는지, 육신이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육신으로만 살게 돼서 노동을 하면 이 죽도록 포로로 그냥 일만 하며 사는 존재가 됐냐. 그걸 드러내는 메시지가 이 안에 이미 담겨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열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포로 같은 이 노예 같은 이 중독적인 이 삶에서 어떻게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창세기를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 우리를 건져 구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정신이 깨우고 우와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잖아요. 다 울었을 거야 아마 처음에 그 소리 들었으면. 자기는 평생 죽을 때까지 노예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게 신분사회라 쌍놈이 있고 양반이 있고 쌍놈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쌍놈인 거예요. 양반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양반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쌍놈이 양반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라가 어지러지니까 돈 주고 사고 막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나라 실학이라는 것도 주자학이라는 것도요. 이 주자학의 후손들이 많아요. 지금도 실학의 후손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성리학의 후손들과 주자학의 후손들 있잖아요. 국민의힘 같은 데가 성리학의 후손 같은 느낌 있고 여기는 주자학의 후손 같은 느낌 있죠. 근데 같이 들어가 보니까 똑같아. 돈 문제야 다. 다 돈 문제야. 왜? 돈으로 신분을 살 수 있으니까. 공부 잘하냐? 공부 못하냐? 그보다 더 중요한 돈이 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이미 살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노예로 돈이 다야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거 외에 다른 삶이 있냐?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거 외에 다른 삶이 있냐? 성경에 뭐 있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여기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나와요. 우리는 돈 없이 못 살잖아요. 여러분 돈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정직하게 노예라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죽음의 길을 보여줘요. 성경은 한쪽 눈을 가리지 않습니다. 죽음의 길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생명의 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의 죽음의 길, 족보를 보면 낳고 죽고 죽음의 역사인데 마태복음 1장에 가면 낳고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역사 크게 보면 죽음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다 보여줘요.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죽음이 있구나. 생명의 길도 있구나. 어떻게 생명의 길로 가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크게 요약을 하면 성경은 죽음을 가리지 않아요. 심판을 가리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처절함을 가리지 않아요. 그대로 드러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었구나. 안 되는구나를 인정해야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생명을 사모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되는 일들로 보여져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 성경을 보면 사람의 아들들은 뭡니까? 원래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의 딸들과 만났는데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 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벨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성을 쌓고 막 음악을 만들고 막 철기구를 만들고 농사법을 만들고 과학을 만들고 막 문명 사회를 만드니까 주의 제단 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저거 좋은데 결혼을 했어요. 여기 보면 보기 좋았다 그랬어요. 그들의 아름다움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문명 사회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끊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단순하고 죄송한 무식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은 만약에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육신의 존재들과 분리시키는 걸로만 얘기하면 우리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결혼해야 돼요. 교회 세상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왜 노예가 됐느냐? 야, 니네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딸과 결혼하면 안 돼. 실제로 이렇게 해석했던 역사가 엄청 많았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매일교회가 우리가 이 건물에 들어올 때 여기 무당도 있고 여기 신천지도 있고 여기 막 영적으로 혼탁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은 맞는 말이에요. 반은. 왜냐하면 여기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또 한 번 딱 나와요. 이 네피림이 뭐냐라는 게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네피림이 성경에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안악자손이 있다. 그 안악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키가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다. 거인들이에요.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갖고 우리 그들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10명이 말해요. 12명이 갔는데. 근데 2명만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이고 그들은 장대하지만 이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한 땅이기 때문에 뭐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거다. 여호수아 갈렙의 이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세상 나가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린 밥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관점이 없고 믿음의 중심이 없을 때 어떻게 돼요? 밥이 돼요, 실제로. 우리 여기 들어올 때 다 들어가지 말았어요. 반은 맞는 말이에요. 그럼 팩트니까. 12명의 정탐구 중에 10명이 팩트를 말한 거예요. 그들이 다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들은 커요. 용사고 능력자들이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고 인기 많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네피림이었어요. 자, 지금 이 말씀에서 뭘 봐야 되냐면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뭐가 됐다?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냥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가? 돌아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팩트는 뭡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저녁에 방주 얘기는 저녁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요거 이 얘기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믿음의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제가 몇몇 인터넷에서 이 본문을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시나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 영적인 존재로 해석해서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뭐 건질 게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 해석으로만 가면 안 돼요. 이 출애굽기 맥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세대와 만났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뭐에 걸려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걸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따라오고 계십니까? 아침부터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의 이름을
셋과 그러니까 아벨과 셋과 에노스의 후손들이 에녹의 후손들이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가는 걸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다. 그게 어디 나와요? 자, 6절 다시 보세요. 5절 6절인데 6절만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네요. 이 한탄이란 단어가 나함인데 나함이 이게 한숨 쉬대요. 하나님이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숨을 왜 쉴까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 때문에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한숨은 이렇게 고통의 면도 있지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시편 23편 빨리 펴겠습니다. 시편 23편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나오냐? 여기도 나와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4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라는 말이 뭐냐면 나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숨이라는 단어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에게 한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한숨이 나함이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사람이 생명이 되는 길이에요. 주님이 하고 숨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은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는 구원의 모습이 있어요. 또 하나 심판의 모습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지금 홍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홍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게 마하예요. 하나님의 한숨으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심판이죠. 이 쓸어버리다가 이게 청소하다는 뜻이 있어요. 민수기 5장 23절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영상 보시고 찾아보시면 거기 제사장들이 빨래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빨래하려고 그래요. 빨래하는 거예요. 청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청소를 쓸어버린다. 근데 이 마하라는 단어는요, 놀랍게도요, 쓰다듬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한숨이 하나는 뭐다? 생기를 주고 생명이 되게 하는 구원의 모습이 있다. 동시에 뭐가 있다? 한숨은 심판의 모습이 있다. 여기서도 지금 심판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동시에 쓸어버리다는 마하라는 동사도 뭐다? 청소하고 빨래하는 심판의 모습인데 동시에 뭐가 있다? 쓰다듬는 위로의 모습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봐야 될까요? 자, 심판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숨기지 않는다니까요. 심판을 봐야 돼. 근데 동시에 심판만 보면 돼요, 안 돼요? 심판만 보면 두려워 떨고 숨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질문에 반응해야 돼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끝까지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인의 표를 주신단 말이에요. 옷. 임마누엘 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일이 계속적으로 역사에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 왜 찾아와? 때리려고? 아버지가 부르는데 때리려고 불러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버지가 화도 났어요 지금.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 뭐예요?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지. 자, 이 아버지의 두 마음이 있어요.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어요. 죽는다 근데 산다 이것도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결론이 8절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때 딱 한 사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생명, 이 두 가지를 다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전부 다 육신이 되는 이 엄청난 세대의 흐름, 땅이 다 부패하고 포악해지며 다 망가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딱 한 사람만 은혜를 입었다. 이 은혜를 입었다를 NIV 성경이 유명하죠. 그러나 노아는 found, 찾았다. 뭐예요? 뭘 찾았어? In the eyes, 하나님의 눈에, in the eyes of, 이렇게 된 거죠. 노아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주의 눈에 favor, 호의를 보았다. 은혜를 보았다. 자비를 보았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만 본 게 아니라 뭘 봤다?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자비를 본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눈을 본 거예요. 눈을 봤더니 화도 나셨지만 뭐도 나셨어.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왜곡되지 않고 뭘 본 거예요? 하나님 방주 만들려고 하구나. 나를 가둬놓고 죽이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방주를 산에다 만들면 배를 산에다 만들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방주에게 오늘 저녁에 하고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 그래서 아무 운명이나 받으면 안 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이것을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핵심 뭐냐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길, 그 믿음의 길, 그 은혜의 길을 가는, 생기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들리셨나 모르겠어요. 들리셨으면 아멘. 축복합니다. 주의 생기가 들어가는 날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너무 반가운 분이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에도 반가운 분이 우리 김명숙 자매님 오래간만에 뵙네요.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에도 아주 반가운 분이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시대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생기를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의 무키찬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주의 눈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보는 그 길로 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둡고 부패하고 포악한 세대 한가운데서 구원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그런 자녀들, 가정들,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